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 구약성경 413년. 사무엘상 3장 19절, 구약성경 413년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는 거니까 찾아주세요. 같이 안 읽으면 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 413번. 우리 시간 많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찾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기다려주고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지호랑 대교 다 찾았어? 사무엘상 3장 19절 둘이 좀 읽어주세요. 네. 3장 19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둘이 시작. 다시 시작. 네. 우리 이제 뉴비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렇죠?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떨어져 자랐습니다. 몇 살 때쯤 혹시 아시나요? 정확하게 나이는 안 나와 있는데 한 5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윤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젖대고 난 다음에, 분유 다 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한 3, 4세까지 젖을 먹였다고 해요. 늦게까지. 그러니까 아마 이제 5세도 될 수 있을 거고, 3세, 4세. 그런데 이제 3살, 4살, 5살밖에 안 된 애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디로요? 성막 있는 실로로 보내버렸습니다. 만약에 대구가 우리 김성희 집사님의 대구를 5살 때 교회로 보내고 교회에서 키우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이 되는 거지. 우리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잖아요. 그죠? 어린애인데 지금도 보면은 우리 그 옆에 있는 정윤이 형은 지금도 맨날 때가 되면 밥 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다들 그러거든요. 저도 나이가 곧 60인데 저희 어머니 집 가면 밥 좀 그래요. 우리가 예? 근데 한 3살, 4살 된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엄마가 자기 품에서 떠나가지고 성막이죠 그때는 성막에 보낼 수 있었을까? 근데 이제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한나인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에요.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 약속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키우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낳았죠. 그리고 혹시 우리 지구랑 대교 그런 말 알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다릅니다. 어떤 뜻이에요? 네? 아, 우리 그 생리적인 상태가 아니죠. 뭐냐면은 사람 마음이 그만큼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음이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한나도 기도해서 아들을 얻긴 얻었지만 얼마나 그 아들이 우리 금송이 집사님이 대교를 정말 좋아하죠? 안 좋아하나?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기도해서 아들을 얻긴 얻었는데 약속대로 그 아들을 어렸을 때 떠나보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기 자식인데. 그러면 한나는 약속이니까 어때요? 그 아들을 젖대고 난 다음에 성막으로 보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성막에서 사무엘이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거죠. 우리 약속들 잘 지키나요? 그럼 안 지키는 거죠. 네.
아니, 어쩔 때가 어딨어.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아예 지키지 말든가, 잘 지키든가. 한나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키지 않은 약속, 표로는 어렵지 않은 약속인데 이 한나는 그 어려운 약속, 아들을 성막에 보내겠습니다. 너무나 힘든 약속이지만 그 약속 말씀대로 사무엘을 성막으로 보내서 그 성막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레위 족속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의 한 족속 되어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보면 뭐 한 성씨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김씨 씨처럼 서로 다른 그런 12개의 족속이 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그 레위 족속은 넷째 아들이 레위인데 레위 족속은 어떤 일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것, 찬양하고 제사 드리고 이런 일들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역할, 그 사명이 레위 족속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그 한나가 성막으로 보내서 어렸을 때부터 뭐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 교회의 일을 이 사무엘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뼈를 말씀 보면 이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잘 지켰다. 사무엘의 입장이 아니라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무슨 의미일까 우리 대교? 대귀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버려진다는 거죠. 쓸모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말은 사무엘이 한 말이 다 그대로 되어졌다는 예를 들어가지고 금값이 올라야 돼. 금값이 오르죠. 예? 전쟁을 멈춰야 돼. 전쟁이 멈춰지면 니들 싸우지 마. 안 싸우면.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그냥 쓸모없이 안 되고 그대로 다 적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 사무엘의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럼 이 사무엘의 시대에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시행되었을까? 어떻게 사무엘의 말은 그렇게 하나도 쓸모없는 말이 없이 다 실제로 시행되어지는 그런 말이 되었을까? 믿음이 많아서. 물론 믿음도 좋았겠죠. 아주 간단해요. 그 말이 쓸모없는 말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쓸모 있는 말만 해서 그래요. 정답입니다. 그죠? 헛된 말 하지 않고 반드시 되어질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무엘이 뭐예요?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성막에서 자라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연구하니까 쓸모없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되어져야 될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제 집에 저녁에 토요일 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도 정준이가 펑펑 우는 거야. 정준이가 왜 울어? 내일 유한이 형한테 10만 원 갖다 줘야 돼. 제가 그 말을 듣고 왜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는지 알겠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고 우리 다들 그냥 가볍게 가볍게 하는데 그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듣는 사람이 있구나. 어린아이. 왜냐면 어제 우리 누가 지옥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랑이랑 유한이 형이랑 그리고 이제 정준이랑 아동실에 있다가 이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하는데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 번 이기면 10,000원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우리가 유한이가 10번을 이겼어. 우리 뭐 그냥 이 쉬운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번 이겼으니까 유한이 10만 원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정준이 게 진짜인데 내일 10만 원을 줘야 돼 이만요. 펑펑 너가 나 돈이 없는데 형한테 10만 원을 줘야 돼. 내가 달래고 그렇게 해도 자기가 그 말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 내일 요한이 10만 원 달라 그러면 형 100세인데 줄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누군가가 한 말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해야 돼. 저로서는 야 그래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헛되게 말하지 않아.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정말 귀하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쉽게 쉽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이 맞구나. 그러니까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요, 헛된 말을 하지 않는, 진짜 유익한 말, 쓸모 있는 그런 말만을 하게 되어진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자라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배우고, 말씀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니까 말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그대로 실행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거죠? 목회자가 필요하고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 우리가 보면 우리 이제 이승준 집사님 저 뒤에 서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요 좀 교회 컴퓨터가 좀 이상하다고 먼저 불러요. 불러가지고 도와주세요. 잘 아니까 그렇죠. 전문가니까 저는요 몰라요. 프로그램을 돌릴지만 알지 그냥 거의 그런 것을 몰라요. 왜냐면 계속 그것을 배우고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 전문성을 인정해 주십시오. 사람이 어디를 맞으면 제일 아픈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대현이 형한테. 격투기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힘만 세고 어디를 때리면 정말 사람이 한 방에 가는지는 우리 임대한 선생님께 물어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전문가, 그렇죠?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사회. 어떤 분야고 내가 어떤 분야에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보면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그거죠. 뭘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면 환자들이 더 많이 알아. 이 약을 먹어야 되고요. 아니, 의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환자들이 민간요법이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질병이 더 악화되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의사가 먹으라 그러면 그냥 먹고, 몸 째자 그러면 몸 째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지혜입니다. 우리 치유도 대기도 어떤 한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요. 우리가 못하는 분야. 그런 분야는 우리가 치유와 대기가 우리 선생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 전문적인 분야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다른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지는 그런 면에서 그 말씀에 대한 전문가는 사무엘처럼 목회자들에게 맡겨두는 겁니다. 맡겨두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대한 전문가는 목사님이야, 목회자예요. 그러면은 그 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해야죠. 그렇죠? 물론 이제 전문가인 척하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전문가라고 하면 말씀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에게 물어보고 그럴 때 사무엘처럼 말씀으로 가버려지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백성들이 또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내가 전문가인 것처럼 하다 보면 이거 나와요. 신천지 이만희가 나오고 또 제2매스 정명석이 나오고 또 이미 이 생을 마감했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나오고 이미 또 생을 마감했지만 통일교 문선명이 나오고 한학자가 나오고 정말 전문가가 아닌데 그 전문가인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사실이 확인되어지지 않지만 신천지 이 지도자들이랑 이 통일교 우리 지도자들이랑 서로 축구 모임을 가진대요. 그 이제 이 주로 남자들이겠죠. 이 축구 이제 저기 축구처럼 이제 이 클럽만 축구하면서 서로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뭐 윈윈하냐면은 신천지는 통일교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정배를 너무 잘할 수 있어요. 통일교는 신천지에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꼬셔올 수 있냐. 이 정보를 서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이단끼리 자기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면서 축구 모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인 사람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우리 어제도 이제 우리 정인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800년대 중국에서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어요. 임선아 선생님 뭔지 아세요? 태평천국이잖아. 네. 그 태평천국의 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처음에는 정말 세력이 커서 이 청나라를 무너뜨릴 정도의 그런 세력이 왜냐면 그 당시에 영국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약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태평천국의 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중국의 과거 시월반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네 상황에서 누군가 성경책을 줬어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고 본인이 이런 깨달음을 얻은 얘가 예수의 동생. 그래서 나는 일으키고 태평천국 이 땅에 천국을 만들잖아.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도 죽고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거죠. 어떤 교회 갔는데 제가 거기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예배 끝나고 가는데 목사님을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잘못되었고 이 부분은 이렇게 잘못되었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으면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근데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정말 기분 나쁘겠지만 한마디 했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보시기 비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성경을 보고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의사가 아닌데 여기저기서 막 주워듣고 이 병에는 이게 맞아.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도였나 어떤 나라. 어떤 젊은 여자가 붕소? 붕소를 먹고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거 먹으면 살 빠진다고. 그 말을 듣고 살 빼기 위해서 먹고 돌아가셨습니다. 전문가가 아닌데 우리 쭉 보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야기가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 아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가? 우리 박나래 씨의 우리 주사님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의사 면허증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전문가인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문가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다 전문가인 것처럼. 이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자격증이 중요한 이유는 그 전문가로서의 그 자격증,
그것이 어떤 직장일 수도 있고요, 일터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의 말을 좀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정말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각기 자기 분야에서 다 전문가들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지도 않고 본인이 말씀의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게 이, 나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의 전문가야. 말씀을 잘 알아. 함부로 판단하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충분히 그 전문가로서 또 전문적인 연구를 목사님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승민 집사님도 저랑 같이 예전에 동쪽교회를 다녔는데 동쪽교회 교육관이 있어요. 제가 군에 가 있을 때 지었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교육관이 다 없어져 있어요. 짓고 난 다음부터 그 교육관에 대한 하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왜 건물을 그렇게 배선을 그렇게 하고 건물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항의라면 이거예요. 아니 건축가가 있는데 어느 장로님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분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누가 와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건물을 이렇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안 들어주면 떼통을 피우니까 거기에 따라서 막 맞춰주다 보니까 건물이 어때요?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동천교회에 이제 이석계 성도님이 있어요. 그분의 형님이 이석광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뭐 연퇴하셨는데 목회를 하시고 교회를 잘 지었어요. 정말 제대로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잘 짓게 되었나? 그 비밀이 돼요. 건축을 불교인에게 맡겨줘요. 전문가인데, 네. 종교가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오직 이 건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내가 교회 장로고, 내가 교회 권사고, 안수 집사인데, 내가 건축을 좀 했어요. 교회 짓겠습니다. 엉망인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 따지지 말고, 가장 전문가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죠. 뭐 여러분들은 뭐 우리 데뷔랑 지우는 아직 멀었지만 올해 5월인가요?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투표권이 없어요. 아쉽지만. 네. 그럼 투표한다고 돈 주는 거 아니니까 뭐 크게 아실 필요 없지만 그럼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잘못하는 게 뭐예요? 저 후보는 교회 함수 집사님들이 찍어주겠지. 왜 장로님들이 찍어주지? 그럼 나라가 나가는 거죠. 정말 도지사로서 시장으로서 그 사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어떤 종교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독교인이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가 이 도시를 인천을 또 이 남동구를 이끌어가면 잠에 있어서 정말 가장 적합한 자인가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투표를 하는 것이 또 교회와 교인들의 의무와 책임이 되어지고요. 그럴 때 좋은 시장이 세워지고 좋은 구청장이 세워지고 우리 구도 발전하고요. 시도 발전하게 되어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가면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 전문적인 분야에서 하는 일들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교회에서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목회자에게 맡겨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바빠서 보지 못하는 그 말씀을 보고 연구하면서 바른 길로 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담으로 말하면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땅에 떨어뜨린 것이 있어요. 뭘까요? 사무엘이 실패한 것. 자녀 교육. 그렇게 위대한 사무엘의 두 자녀가
불량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사무엘이 그 당시 그 혼란한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소외하면서 정치하고 또 교회를 세워갔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에 신경을 못 쓴 거죠? 자녀 교육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무엘이 그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함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자녀 교육에서는 실패하게 되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무엘이 전문가가 아니었고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의 아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걸어가게 되어 지금 성경은요 모든 일이건 자기의 삶에서 전문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내가 최고예요. 그게 뭐 AI라든가 뭐 그런 고급스러운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내가 환경병원을 일할지라도 이 분야에서 나는 전문가, 내가 최고로서 어떤 일이건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넘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최고가 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었을 때 그 상대방의 그 전문성을 우리가 인정해 줄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하려고 건축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또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지는 겁니다. 목회자는 말씀해 주고 기도해 주고 컴퓨터는 있으면 집사에게 맡기고 싸움은 연예인에게 맡기나. 우리 다 맡은 분야들이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우리가 인정해주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효과적으로 움직이면서 교회가 건강하고 또 객관적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청년들도 그때문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연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잘 적용하지 못하면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고 다른 것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찬양 보죠.